오늘은 종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장,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도 39장까지 또 뒷부분에 40장부터 6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을 대조하면서 어떤 왕이 진짜 왕인가? 그러나 사실은 그 안에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9장에도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하면서 메시아 예언을 하고 11장에 가서도 한 번 더 오실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끝나고 40장부터 뒷부분으로 갈수록 이제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에 관하여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후반부에는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내용이 4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42장, 49장, 50장, 53장이 종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들은 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죠. 그래서 전반부에 왕으로 오실 메시아도 역시 예수님으로 귀결이 되고, 종으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의 종의 이야기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려내면서 동시에 종들, 그러니까 종에게서 종의 길을 배우고 앞으로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종들의 이야기가 후반부에 기록이 되어서 배우며 참여하는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게 이사야서의 프레임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와 이제 그 종으로부터 배움을 받고 훈련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내용을 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더 좋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둘 다 귀한 말씀이죠. 귀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영광스럽게 왕으로 오시는 주님에 관하여는 고대하고 수납을 하려고 하지만 종으로 오시는 주님에 관하여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1세기 유대교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에는 관심이 있지만 모진 모욕과 조롱을 받고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을 뿐더러 싫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의 이 종의 길,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이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바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선 4절에 보면 학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이 학자들이라는 말이 림무딤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때로는 제자들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글 관주 성경에도 밑에 보면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때로는 가르치는 자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종의 이야기이며
또 한편으로는 제자의 이야기, 종들의 이야기이며 제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의 길,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종이 가신 길, 또 종들이 따라가야 할 길, 주님의 제자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여기에 보면 먼저는 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우리 인간은 언어적인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배우고 그 습득한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신기하게도 태어나자마자 어린아이는 자기 나라 모국어를 학원에 가서 배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우게 되고 나중에 성인이 되면 유창하게 말을 하죠. 여러분 모두 말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은, 또 혀는 그저 음성적으로 소리를 내서 의사표현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포함하는 그런 언어에 관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말하는 법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말을 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서 고운 말 좋은 말을 써야 한다고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오르며 누가 여호와의 성산에 머무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 입을 통해서 진실을 말하고 입을 통해서 허물이나 또 이웃을 비방하는 일들을 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는 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을까? 자기의 입을 절제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말을 하며 이웃을 해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인격이 변화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생활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행동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직 혹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변화될 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그 언어가 단시일 내에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종의 길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4절에는 조금 더 깊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곤고한 자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도와주는 말이 필요합니다.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사역,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삶이 곤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되는 일도 없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핀잔과 나무람과 또 호통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조롱하고 약 올리고 그런 말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도와줄 수 있는 말이 필요한 겁니다. 한편 곤고한 자라는 것은 맥락으로 보면은 포로된 자인데 이 사람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뺏기고 성전을 빼앗기고 신앙을 빼앗겨서 참 참담한 상황인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러다가 심판을 받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까? 힘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종의 사역,
도와줄 말을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다 문제가 있고 다 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끄집어내고 들추어내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도와주고 격려하고 일어나라 하는 그런 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서로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언어로 말하고 그러한 말로 인하여 서로를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이 너무 이렇게 무섭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참 다 귀한 분들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요. 예. 확진 안 돼서 대단하십니다. 예. 근데 이분들 옆에 있는 분들 잘 봐봐요. 잘 보세요. 이분들도 다 상처가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로와 사랑이 필요한데 마찬가지로 저분도 사랑의 말이 필요하고 위로의 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확진이 됐어요. 코로나 확진되고 아프셨죠? 나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아팠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괜찮아, 그거 나도 당해봤는데 별거 아니더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얼마나 아팠어요. 아프셨죠? 여러분도 확진 당해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를 한번 보시고, 마스크 쓰셨으니까 뭐 말은 못 하시겠지만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 아팠어요 이런 표정 한번 지어보세요. 그래요. 그럴 때 제가 아이고 그 별거 아니구만,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아팠어요, 얼마나 많이 놀랬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의 짐이 있어요. 짓눌리는 죄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다 알아요. 그 무거운 짐에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또 일어났다 또 쓰러지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누군가 옆에 와서 똑바로 안 사니까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면 나도 알아. 그래서 뭐? 네가 나 도와줬어? 이렇게 되죠.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세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괜찮아, 힘들었구나,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라,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그런 도움의 언어, 사랑의 언어가 제자의 언어이고 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물론 4절 후반부에도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했는데 혀 다음에는 귀가 나옵니다. 귀를 깨우치시고 귀를 열어주셨다. 귀가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 귀가 열려서 잘 들리시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언어,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처럼 불행한 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재미있는 이야기, 우스운 이야기, 예화 이야기 하면 그것만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예화가 그 이야기의 창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그 예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하면 불필요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게 좋겠고, 그 모든 예화나 지금 제가 이 곁들여서 하는 모든 이야기는 중심적인 이야기를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가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재밌는 이야기 할 때만 들려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조근조근 이야기하면 졸린 거예요. 야, 잘 자라 잘 자라 하시는 말씀처럼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예배 시간에 앉으면 졸음이 새록새록 오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설교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이러면은 갑자기 막 아멘 하고 막 소리 지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강하게 큰 센 톤으로 말하든지 아니면 낮은 톤으로 말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은혜의 말씀, 격려와 도전의 말씀을 귀로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거역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고 물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의 문제인데,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절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굳건한 결심을 하는 것이 귀가 열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귀가 열려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데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종의 혀, 제자의 혀, 그리고 종의 귀, 제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니까 6절에는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고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를 때리는 자가 있어요. 나를 막 때리는데 내가 등을 거기에 맡기고 있는 겁니다. 몰매를 맞는 겁니다. 수염을 뽑는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문제였고, 그 수염 문제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대 사회에서는 수염을 굉장히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수염이 뽑혔다는 것은 아주 자존심이 많이 상했다는 뜻이죠. 더군다나 모욕이 있고 침뱉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 모욕을 한다는 게, 매를 맞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는 것뿐 아니라 자존심을 긁어놓고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모욕감을 심어주는 것, 견디기가 참 어렵죠.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데, 근데 희한하게 말 한마디에 넘어지는 게 사람이죠. 더군다나 그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바로 이 모욕감입니다.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집에 가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밤을 꼴딱 새도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참아보려고 애를 쓰다가 병이 나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그 모욕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가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종의 길,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그 종이 보여주시는 것은 때리는 자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그만큼 굳은 결심을 하고 자발적인 결심을 하였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부싯돌, 이 불을 일으키는 돌, 그 돌은 세게 막 당기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이 부서지지 않죠. 깨지지도 않고 금강석처럼 그렇게 탄탄하게 있는 그 돌처럼 내가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고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그렇게 견디고 버티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 헬라어 원문은 그의 얼굴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매를 맞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종이 보여주신 그 길, 주님의 제자들이 가야 할 그 길은 언어가 변하고 또 듣는 귀가 깨어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삶 가운데 불어닥치는 모진 핍박과 조롱과 모욕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굳건히 세우는, 굳게 결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그저 쉽게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커다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좋은 말 고운 말 하자 이런 것에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도와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혹여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모진 말을 하고 나를 조롱하고 핍박해도 그런 말 들었다고 쓰러지지 마세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핍박도 고난도 견디어내었던 종의 모습처럼 주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오히려 굳게 결심하고 도망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제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랬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 여기에 9절까지는 이 법정적인 언어가 나오는데 의롭다 하시는 이,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마지막 절에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다라는 말은 승인하고 보호하고 돌보아주고 인도하여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자가 격려자가 되어주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고 누가 나를 대적할 것이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나를 인정하시는 주가 나와 함께 계시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7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또 9절에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시편 118편 1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사람은 나를 밀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도와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는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잡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시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이 친히 시험을 당하셨는데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장을 넘어서서 53장에 가면 종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그는 실로 우리의 허물과 질고를 지고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종의 노래 53장 10절에 12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하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고난받는 메시아께서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그 의로움으로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을 의롭게 하실 뿐더러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여 주셔서 그들을 그저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종의 길, 그것은 예수의 길이었습니다. 종들의 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한 나, 말의 변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세워주는 말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귀의 변화가 일어나서 깨우쳐 듣고 거역하지 않고 물러나지도 않는 적극적 순종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때로는 좁은 길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습니다. 순환도 고난도 찾아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가리지 않는 굳건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나를 의롭다 인정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고, 그러니까 나를 승인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이 그 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생전에 제자 훈련에 사활을 거신 대표적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처럼 걷고 예수처럼 말하고 예수처럼 생각하기, 바로 이것이 제자도의 제자의 길이라고 소개하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우리들의 이미지는 참으로 참담하다. 그들의 눈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성경을 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거룩한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그거 너무 비현실적인 목표야. 이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등등의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목표를 마치 응접실에 걸어놓은 액자처럼 쳐다만 보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예수님의 복 있는 사람의 조건에 대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는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닮는 것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오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세의 구원을 외치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고 외치는 자는 많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현실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은가?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오를 정상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것이다. 그 정상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려고 흉내라도 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의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의 기초요 우리의 타치라고 하였던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지향점,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오늘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의 길입니다. 종의 길,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제자들의 길, 그리고 그 길 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의 길로만 걸읍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